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2023년 12월 22일 금요일 아침입니다. 정말 무척 추운 겨울 날씨입니다. 늘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 주신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은 신약 성경 빌립보서 1장 1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세번역 성경으로 신약 성경, 큰 성경은 신약 382면, 작은 성경은 신약 302면에 있는 빌립보서 1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1장.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바울과 디모데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살고 있는 모든 성도들과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이 편지를 씁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려주시는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빕니다. 나는 여러분을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내가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 모두를 위하여 늘 기쁜 마음으로 간구합니다. 여러분이 첫날부터 지금까지 복음을 전하는 일에 동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선한 일을 여러분 가운데서 시작하신 분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그 일을 완성하시리라고 나는 확신합니다. 내가 여러분 모두를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나로서는 당연한 일입니다. 내가 여러분을 내 마음에 간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모두는 내가 갇혀 있을 때나 복음을 변호하고 입증할 때에 내가 받은 은혜에 동참한 사람들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심정으로 여러분 모두를 얼마나 그리워하고 있는지는 하나님께서 증언하여 주십니다. 내가 기도하는 것은 여러분의 사랑이 지식과 모든 통찰력으로 더욱 더 풍성하게 되어서 여러분이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가를 분별할 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순결하고 흠이 없이 지내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의의 열매로 가득 차서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드리게 되기를 나는 기도합니다. 아멘. 네, 이제 오늘부터 다음 주 중반까지 빌립보서 말씀을 나눕니다. 이 빌립보서는 아, 아, 제목 그대로 바울 사도가 빌립보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아, 이 초대교회 당시 교회는 오늘날 교회처럼 함께 한 자리에 모여서 예배드리는 공동체가 아니고요. 몇 가정씩 따로따로 모여서 예배드리는 공동체였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법으로는 기독교가 불법 어떤 모임이었고 있기 때문에 한꺼번에 모여서 예배드리는 게 허용이 안 됐습니다. 그래도 핍박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좀 나누어서 몇 가정씩 나누어서 각자의 집에서 모여 예배드리고 함께 교제했던 시절이었어요.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는 그냥 무슨 빌립보에 있는 빌립보 교회 딱이 아니고 빌립보라는 도시에 있는 여러 작은 교회들에게 편지를 씁니다. 그러면 이 편지가 인편에 가는데 사실 이제 이 빌립보는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에 의해서 직접 편지가 전달됐어요. 전달되어서 예를 들면 빌립보에 있는 한 모임 공동체에 가서 거기서 누군가 바울이 보낸 편지를 쫙 읽어주고 또 그 다음에는 또 빌립보에 있는 다른 모임 장소에 가서 또 바울의 편지를 읽고 이런 식이었습니다. 네. 특히 이 빌립보 교회라는 이 공동체에 보낸 바울의 편지인데요. 근데도 이 편지 안에 이 빌립보서는 특히 바울 사도가 굉장히 개인적인 친근감을 이 많이 담겨 있는 편지이기도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바울이 어떤 상황에서 이 빌립보에 편지를 썼냐면 로마에 있는 감옥에 갇혀 있었거든요. 예. 거기에서 갇혀 있는 상태에서 빌립보에 편지를 썼어요. 이 이유는 빌립보에 어떤 문제가 있어서 그 문제를 도와주려고 문제 해결을 위해서 쓴 편지가 아니고 빌립보 교회가 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을 위해서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을 보냈어요. 그래서 바울을 위로하고 또 우리 식으로 하면 영치금을 넣어준 겁니다. 물질적인 후원도 했어요. 여기에 대해서 바울이 감사해서 다시 빌립보로 돌아가는 에바브로디도에게 편지를 쓴 게 바로 이 빌립보서 말씀이에요. 물론 이 빌립보서에는 빌립보 교회에 일어났던 일들도 조금 나오긴 하지만 대체적인 내용은 빌립보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감사와 안부를 전하면서 믿음 안에서 더욱더 견고하게 서길 원하는 마음을 담아 쓴 편지가 바로 빌립보 편지, 즉 빌립보서입니다. 빌립보는 오늘날 그리스에 있는 도시입니다. 필리포이라는 동네에 있는데 지금은 다녀오신 분들 얘기는 전 아직 못 가봤지만 그냥 폐허가 있다고 그래요. 폐허. 그러니까 유적지죠. 그냥 당시 터만 남아 있습니다. 터만. 아, 근데 바울 시대 때는 지금과 달리 매우 중요한 도시였어요. 또 발전된 도시였어요. 특히 이 빌립보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중에 마게도니아 지역, 더 크게 말하면 유럽 지역에 처음 세워진 교회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환상 속에서 보고 유럽으로 가기로 결정하고 간 첫 번째 기착지가 바로 빌립보였고 여기서 세운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 그러니까 유럽 전체 교회에 어떻게 보면 시작이 된 교회가 바로 이 빌립보 교회였습니다. 사실 바울이 이 전도 여행 때 빌립보에 머물기는 한 달도 채 머물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여러분도 많이 들어보셨던 자주장사, 그러니까 자주 색깔 옷감 장사를 하던 루디아를 만났죠. 그래서 그 가족에게 세례를 줬고 또 귀신 들린 여종으로부터 귀신을 쫓아내어서 다가 그 여종의 주인에게 또 고발되어서 빌립보 감옥에 갇힙니다. 그러다가 그 안에서 낙심한 게 아니라 그 안에서 찬양하고 기도하는데 갑자기 지진이 일어나서 옥문이 열렸죠. 옥문 열림 보고 옥의 간수가 이 사람들 다 도망갔구나 해서 스스로 자살을 하려고 할 때 그때 우리 아직 여기 있습니다. 라고 해서 그 사람을 막고 그 사람이 어떻게 하면 어떻게 이룰 수가 있는가 했을 때 예수님을 믿으면 그리스도를 믿으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겠다라는 말씀을 듣고 이 간수와 간수의 가족 모두가 또 세례를 받아서 시작된 교회가 바로 이 빌립보 교회였어요. 심지어 이 빌립보는요, 당시 흔치 않게 유대인의 회당조차도 없을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생짜배기들이죠. 이 사람들 다 이방인들이에요. 그래서 바울 사도의 복음 전도로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러니까 바울도요, 특히 이 빌립보에 대한 애정이 남달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빌립보서 1장 1절에도 보면 안부 인사가 나오죠.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바울과 디모데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살고 있는 모든 성도들뿐만 아니라 또 누가 나와요?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이 편지를 씁니다. 그러니까 이 빌립보 교회는요, 작은 공동체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성도들만 있던 것이 아니라 감독들도 있었고, 집사들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상당한 좀 성장한, 제법 많은 일이 모인 공동체가 바로 이 빌립보 교회였습니다. 그러니까 바울 생각에는요, 자기가 한 달도 채 있지 않으면서 머무르면서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을 전달받은 이들로 말미암아 시작된 교회가 이렇게 또 아름답게 또 자신이 감옥에 갇혔다 위로하고 후원할 정도로 성장한 것을 봤을 때 어떻겠어요? 마음이 매우 기쁘고 감사했어요. 그래서 바울도요, 3절, 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나는 여러분을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다고 그래요. 4절, 또 내가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 모두를 위하여 늘 기쁜 마음으로 간구한다고. 저는 이 표현이 참 아름다운 것 같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할 때 안타까운 마음으로는 많이 기도하는데 기쁜 마음으로 기도한다? 이건 좀 특별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자신이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이 모인 그 빌립보 교회라는 곳이 든든하게 세워져 갖고 있다는 소식이 바울에게는 참 큰 기쁨이었을 것 같아요. 저도 또 여러분도요.
우리가 복음을 전해서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이 믿음에 더 견고해져서 귀하고 섬기고 있다는 소식을 많이 들을 수 있는 은혜와 기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네. 자, 그러고 나서 바울은요, 빌립보서 1장 5절부터 7절에서 어떤 얘기를 합니까? 빌립보 교회로 말미암아 내가 왜 감사하는지 그 이유를 아주 구체적으로 말합니다. 이 말씀 보면 첫날, 이 첫날에는 뭐예요? 바울이 처음 복음을 전한 그 첫날부터 지금까지 뭐예요? 복음을 전하는 일에 동참하고 있어서 기쁘다는 거예요. 누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또 그래서 이 선한 일, 즉 선한 일은 뭡니까? 복음을 전하는 일을 시작하신 분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그 일을 완성하시리라고 나는 확신합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또 바울은 뭐예요? 내가 여러분을 모두를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뭐라는 거예요? 나로서는 당연하대요. 왜? 내가, 아, 내가 여러분을 내 마음에 간직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그래요. 네. 특히 여러분은 모두는 내가 같이 나 복음을 변화하고 입증할 때 내가 받은 은혜에 동참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기쁘고 감사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렇죠. 복음을 듣고 진정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요, 그 복음을 전한 일에 그 자신도 헌신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마치 맛있는 식당을 갔는데 그 식당에 음식이 너무 맛있어서 주변 사람들한테 너 그 식당 가봤니? 그 식당 얼마나 맛있는데? 라고 알리는 것과 비슷합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이런 마음을 담아서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심정으로 여러분 모두를 얼마나 그리워하고 있는지는 하나님께서 증언해 주신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빌립보 교회를 향해 품으신 그 사랑의 심정으로 바울도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사랑한다. 바울은 그래서 이러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사랑이 어떻게 이루어졌다고 그러냐면 9절, 10절, 11절 보면 여러분의 사랑이 지식과 모든 통찰력으로 더 풍성하게 되어서 10절 여러분이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가를 분별할 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날까지 순결하고 흠이 없이 지내며 11절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의의 열매로 가득 차서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드리게 되기를 나는 기도한다. 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바울은요, 자신이 복음을 전한, 그래서 그 복음을 받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그 복음으로 구원을 받은 이후에 계속해서 복음 안에서 복음을 위해 살고 있음을 너무나도 기쁘고 감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모습이 계속해서 유지되고 또 이어지고 또 자라나기를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드리게 되기를 기도하고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누군가 내가 전도해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됐는데 그 사람이요 믿음이 자라나지 않고 계속 어린아이 수준에 머물러 있다면 안타깝죠. 물론 예수님 만난 건 귀하고 좋은 일이지만 계속 그 어린아이 수준이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누구라도 복음 안에서 계속 자라나는 모습을 보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자라나는 것이 결국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기쁨과 위로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자라나서 그 사람도 복음을 전하는 자 될 수 있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자, 바울이 바로 이런 마음으로 지금 빌립보 교회에 안부를 전했어요. 그래서 우리도 이 빌립보서 1장 1절부터 11절 말씀을 통해서 나는 복음을 해서 복음을 잘 살고 있는지,
한번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또한 이것뿐만 아니라 복음 안에서 내가 복음을 전한 분들이 그분들도 이런 기쁨을 누리고 있는.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서 그리스도인이 된 누군가를 보면서 그 사람들도 복음 안에서 더욱더 견고히 자라나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도록 기도의 끈을 놓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결국 이겁니다. 우리 자신도 돌아보고 또 내가 복음을 전했던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빌립보서 말씀을 읽으면서 또 묵상하면서 참 많은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저희가 복음을 전해서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이 믿음 위에 더 견고히 서서 귀하게 섬기고 있다는 소식을 저희도 들을 수 있는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울러 저희가 복음을 전한 사람들에게 저희 자신이 기쁨이 되고 있는지 저를 돌아볼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옵고 저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여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이 복음 안에서 더욱더 견고히 자라나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도록 기도의 끈을 놓치지 않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희에게 이러한 은혜의 기쁨을 또 간접적으로 또 직접적으로 알게 하시고 누리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에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교통 교제 충만하심이 우리가 받은 복음으로 우리가 얼마나 복음 안에 거하고 있는지 또 내가 전한 복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가 된 이들이 얼마나 아름답게 자라고 있는지 돌아보며 계속해서 기도의 끈을 놓치지 않기 원하는 주님을 사랑받는 모든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와 그때 가정과의 통합교회들 위해 우리나라 민족과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귀하신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말씀 기억하시면서 또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는 모든 문제의 열쇠인 줄 믿고 기도로서 응답받는 은혜가 있길 바라고요. 또 영혼을 보나요 제자 삼는 교회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또 우리나라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서 모든 문제들이 하나씩 하나씩 은혜 중에 해결될 수 있도록 또 오늘 말씀처럼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또 우리가 복음을 전했던 이들을 위해서 기도의 끈을 놓치지 않는 저희가 되게 도와달라고 또 우리 기도가 필요한 이웃과 성도들을 위해서 또 가족과 자녀를 위해서 또 개인의 간구하는 기도 제목 가지고 이 시간 함께 기도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